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지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제 방에 어항 속엔 구피들이 다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항 청소를 하고 급히 또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이제 교회를 떠나서 약속 장소를 갔다가 다음 날 와서 보니까 구피가 다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히터를 켜는 것을 깜빡했나 보고 확인해 봤더니 히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구피 같은 열대어들은 수온이 24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급속도로 애들이 이제 활동이 그 활동폭이 줄어들죠. 그리고는 18도 이 정도로 떨어지면 대부분이 다 심장마비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벽에 많이 추워서 구피 한 50여 마리가 새끼까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네온테트라 한 마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새우 한 마리. 모르겠어요. 한 마리일지 두 마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새우는 좀 저온에서 살 수 있어서 잘 버텼던 것 같고, 그리고 오세준 목사가 버리려고 했던 그 금붕어 세 마리, 얘들은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붕어 세 마리와 네온테트라 새우를 하나의 어항에 놓고 지금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산티아고에 가면 얘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료를 이제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서 어항이 두 개니까 하나씩 사놓고, 그리고 물 관리는 좀 이 근처에 사는 오전에 성도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절반의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하이미가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적화물을 이렇게 심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창가에다 두고 적화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시로 물을 주면서 그러다가 얘가 점점점 커지니까 학교에서 가지고 온 이 화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분을 좀 큰 걸로 바꿔달라 며칠 전부터 계속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계속 깜빡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오후에 가서 다이소에서 큰 화분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적화물은 한 20여일이 지나면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질겨져서 못 먹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더 키워서 먹을 생각인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는
성서대전에서 이제 매월 한 번씩 하는 이태원 피켓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 원인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2년째 계속 피켓팅을 해오고 있는데, 성심당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은 성경침례교회 소속 목사가 스피커 2대를 켜놓고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한화 그 이글스와 삼성이었는지 정확히 어느 팀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범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심당 주변에는 성심당 케이크와 빵을 사기 위해서 행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침례교회 소속 목사님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한글 번역을 유일한 참된 성경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경침례교회라는 자기들이 만든 교단에 속해야만,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침례교회라는 성경침례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고 전국에 성경침례교회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 그 교회 그 교단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개역 개정, 뭐 개역 한글, 새번역 이런 거 절대 봐서 안 되고 오로지 킹제임스 버전의 한글 번역판만 읽어야 된다고, 거기에만 참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침례교회는 이송호 목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성경이다, 옳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송호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정말 전국 단위의 교단이 됐죠. 그리고 사랑침례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기독교 한국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동수 목사는 처음에 이송호 목사에게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이것을 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활동을 하다가 이송호 목사의 한글 번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해서 번역본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대부분은 다 똑같은데 몇몇 구절에서 단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는 정동수 목사를 표절이다, 그래서 고소했고, 정동수 목사는 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 더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번역한 것이다. 그럼 서로 맞서가 갈라졌죠. 어쨌든 사랑침례교회든 성경침례교회든 다 그 밥의 그 나물이고, 특별히 또 정동수 목사는 전광훈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그 성경침례교회 목사가 성심당 빵을 들고 가는 행인들 향해서 성심당 빵을 사서 먹으면 구원받느냐고, 그거 아무리 먹고 배가 불러서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당장 회개하라고. 한화 이글스 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야구가 그렇게 즐겁냐, 야구를 응원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야구장이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무너지면,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지옥에서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고. 야구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라고. 그리고 더 가관이었던 것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또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나갔는데 그분을 향해서도 유모차가 유견차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자녀를 낳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지, 개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한 적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보통 1시간 거기서 이제 서 있다가 피켓팅을 접고 돌아가는데 40분 만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리고는 피켓팅을 접고 성심당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성심당 빵을 사신 분들을 향한 악담을 한 40여 분 들었지만, 저는 큰 소리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저 성심당 좀 갔다 올게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성심당 가서 빵을 10,000원어치 사고 주차권을 받아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떴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전도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요새는 구원, 전도 혹은 종교, 기독교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뭘까요? 10장에 이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접어들게 됐는데,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9장 1절부터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근데 10장에는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거의 똑같아요. 2명씩 고을로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 가서 전대도 혹은 그 쌀자루, 이게 자루라고 표현되지만 자루도 혹은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한 구절이 좀 더 약간 추가가 되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 구절은 요엘서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으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헤롯 일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들과 다른 성품,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빌립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은 화려하고 그리고 세수는 더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그런 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 일가가 혹은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헤롯 일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강요나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의 일꾼들은 들판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주머니, 쌀자루, 신발 이런 것도 가지고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평화를 빌어주고 자신들을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은 이 음식이 어떠한 것인지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서 먹으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어떻다느니 혹은
이 음식이 정결법에 따라서 상에 올려진 음식이 있느니 이런 거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무슬림들도 뭐 할랄 음식 이거를 이제 원하죠. 저도 뭐 그런 것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이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갑자기 교회에 와서 할랄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학교 급식실 가가지고 우리도 할랄 음식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세속의 영역까지 그리고 자신들 영접해준 그 집에까지 가서 나는 이런 음식 원치 않아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떠한 음식이든 그들이 주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든 혹은 뭐 관습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 먹으라고. 그리고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막아섰던 거잖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자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을 그냥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것이 한탄이 아니고 이런 삶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욕이 없어요. 오히려 바로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통과하려는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했고 그러자 10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모든 마을 혹은 모든 고을 모든 곳에는 사마리아가 포함되겠죠. 근데 마태는 사마리아 마을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태의 시급한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는 그러면 민족주의의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느냐? 그렇진 않죠.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지상명령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되어서 모든 족속으로 끝나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마을, 모든 족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가복음에는 일단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근데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이 신적 명령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어로는 must라는 말 썼어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혹은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숙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사람 여인과의 대화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중후반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네가 귀신 들렸느냐? 이러면서 비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혹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을 머무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의 마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거기에도 나오고, 나중에 17장인가 가면은 예수님이 고치셨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속작인 사도행전에 가면은 1장 8절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단어가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빌립이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눈빛이 지난주와 좀 많이 다르네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72명의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나라를, 공동체를 운영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 셈, 함, 야벳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이 갈라져 나오죠. 몇 개의 민족이 나올까요? 몇 개겠어요? 72개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말하면 72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겠죠. 따라서 예수님이 10장에서 누가복음에만 10장에서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밌죠? 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특별히 70, 72, 모든 마을, 모든 곳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마을 모든 곳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왜 기뻤을까요? 손만 대면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나아서 그렇겠죠. 하지만 헤롯과 빌립이 통치하던 곳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줬다고요.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인 거죠.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손을 던지면 귀신이 쫓겨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귀신에 시달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쫓아주고,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돈을 받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 책에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면 현상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 늘 성공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급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나 감정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율법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혹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주된 관심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부적인가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내 책상 앞에 딱 붙여놓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본,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로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든 곳, 모든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들은 돈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그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했고, 그리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돈을 받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해졌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그 기쁨이 충만할 때 나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그 72명의 그 제자 파송 사건은 사탄의 통치, 헤롯의 통치 방법,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런 시대가 이제 종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영이 질병과 억압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하고 주변부로 내모는 힘이라면, 제자들이 힘입었던 성령은 예수의 권능을 유인받아서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생명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탄의 영이 추구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체로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교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해석인 거라고요.
텍스트가 있는데 해석하는 게 달라. 율법 교사는 성경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읽고 연구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읽고 해석을 했는데 세계관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란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민간인과 아이들을 학살할 수 있느냐고, 빨리 전쟁을 중단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참에 싹 쓸어버리라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석이 다른 거라고요. 너는 어떻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질문에 율법 교사가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 교사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신명기서에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늙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돌보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후렴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장수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서는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고. 영생이란 단어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질적인 차원의 단어인 거예요. 풍요로운 삶.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갈수록 줄여나가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여전히 내 이웃이라는 이 카테고리도 갇혀 있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마을 모든 곳으로 보내셨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을 거부했던 사마리아로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내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거부한, 그리고 우리와 철천지 원수고 우리가 그토록 적대시하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어제는 그 IBF 학생들하고 세종보를 지키는 천막농성장에 다녀왔어요. 천막농성이 2024년 4월 29일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684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처음에 거의 농성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430여일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청막농성을 시작하고 며칠 뒤에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설마 에스겔처럼 430일 동안 이곳에서 잠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라고 했는데 684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한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물은 흘러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곳을 지키는 한 형제가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닙니다. 세종보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선 속으로 얘기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세종부에서 천막에서 좀 하루라도 자달라는 몇 번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가 이게 우회적으로 거절했죠. 저는 하루도 천막에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종부에도 계시지만 교회에도 계실 거라 믿고 나는 교회를 선택하겠다고.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세종부에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684일 동안 거기에서 제대로 씻지도 제대로 추위나 더위도 피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마음이라도 좀 그들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좀 마음을 응원하는 마음을 보태겠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내 이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종보를 지키는 활동가에게는 자신의 이웃의 범위가 가족들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금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철새들, 그들도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교사는 여전히 자기 민족, 자기 땅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하고 3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여 미터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제 해수면 이하예요. 그래서 사해까지 가면 해수면 이하 250m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바치고 내려가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 사람은 절기가 되어서 성도 안에 들어가서 제의를 드리고, 그리고는 시간이 되자 자신의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교사는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7편에 내가 평생을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을 확신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27편의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시편 120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이 돼요. 메색과 게달의 차별과 학대의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해서 메색과 게달의 땅을 떠나서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첫 시편인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 갔다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내려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곳. 재수 없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만큼 얻어맞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곳.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인 것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어요. 강도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를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는 거의 죽어가는 채로 내던졌어요. 옷이 다 벗겨졌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옷으로 그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신분을 알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거죠.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뭐라고요?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옷이 다 벗겨진 채 있었어요. 다가가서 당신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치근히 여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강도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겠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묻지 않고 돈 있느냐고, 돈 있으면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가 나갈 때까지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는 것. 그리고는 나중에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그때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다 착하진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치근히 여기는 마음, 그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였다고요. 12제자, 72명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했던 대답이 뭐였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해놓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 다음에 한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위에서 율법 교사가 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 하셨던 대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랬더니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처음 질문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세종부의 활동가가 금강의 생명체들을 자신의 이웃이라 부르며 2년여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 이웃을 한정 짓는 데 멈추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에 가두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니, 지금 강도 만난 사람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준엄한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